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열왕기하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 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그가 주인에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고 말하면 얼마나 더 그리하셔야 하리이까 하므로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서 5장 이야기 전체가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의 병고침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5장 1절부터 쭉 읽어야 전체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더듬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체면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자기 얼굴 깎이는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니 하고서 금세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하고 남은 게 없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그래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점을 이 자신의 그러한 연약성이 인생 가운데 시기마다 연약성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또 어렸을 때의 연약성이 있잖아요. 미혹당하기 쉽고 또 다치기도 쉽고 좀 부모의 보살핌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없이는 생존이 힘든 때가 어린 시절이잖아요. 청소년기는 청소년기 그렇고 청년 때 그렇고 다 연약한 부분이 시기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넘고 노년에 다가서면서 그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 이 체면, 이게 연약성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때 그때는 괜찮은데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낙심도 되고 또는 우울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없는 인생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대신 또 자존심은 또 치솟아 오릅니다. 정말 반비례하듯이 자존감은 내려가는데 그땐 자존심이 용수철처럼 이 호주머니의 송곳처럼 낭중지추라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겁니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도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열적으로 뛰었던 때가 있거든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아람의 모 전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전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왕도 그 대장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력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가 장군입니다.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그러한 이 화려한 훈장과 경력 뒤에 숨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숨은 상처가 보통 큰 상처가 아닌 거예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화려한 위험 있는 그러한 갑옷 뒤에 병든 피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몸이 있는 겁니다. 나병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침 자기가 정복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소녀가, 노예로 잡아온 소녀가 자기 집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여종, 그래도 노예입니다. 노예로 있던 소녀가 자기 주인의 상태가 그러함을 알고 옛 기억을 끄집어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여주인한테 먼저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런 병이 나을 겁니다.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구원은 작은 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겁니까? 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권면, 일상에서 자주 대하는 선생님의 인도로, 그래서 교회를 발을 디뎠고, 그래서 예수 만난 분들 많을 겁니다. 아이가 교회 간다고 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예수 만난 분들도 있고요.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나만이 그 경우인 거죠. 세상에 그런 명예와 영광과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병균에 의해서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 좋았던 것, 그 명예로웠던, 그 아름다운 것, 그 풍성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풍성하게 내 앞에 쌓여 있어도 내가 입맛 떨어지면, 독감 걸리면 못 먹는 겁니다. 입맛 떨어져서 못 먹는 거예요. 네. 지금 나아만은 그런 중병 속에서 자기의 옛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살피시고 불쌍히 계시고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짓밟은 그 나라에서 잡아온 여종, 노예 하나가 엄청난 굿뉴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렇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소용없게 되니까 그 작은 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려. 다 잃어버릴 때 진짜 진지해지고 정말 경청하는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 병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필요하다면 주려고 싸고, 그에 앞서서 왕을 찾아가서 내가 뭐 이래서 지금 저 아랫동네 저 이스라엘 가서 한번 누구를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내가 나아만 대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서 보내라.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친서를 써서 손에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 아람 왕의 친서를 딱 받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 거구나. 또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 장군 핑계대고 우리나라를 지금 침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비 거는 거구나. 머리를 썼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나병이 어떻게 낫는다고 이러면서, 나병이 어떻게, 문둥병이 어떻게 낫는다고 나한테 이렇게 장군 보낼 테니 고쳐서 보내라 이렇게 말한다. 만약 못 고친다면 그러면 전쟁 또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갔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군인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안에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당장 뛰어나와서 인사부터 했어야 마땅한데 자기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아직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당장 쓸어버릴 수 있는 아람의 대장군인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는커녕 나와보지도 않아? 한참 있다가 엘리사의 종 하나가, 조그만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하시랍니다. 저쪽 좀 길 따라 내려가시면 요단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 7번 몸을 담그시면 나는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씩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에 또 체면이 살아난 겁니다. 아니 어디 이스라엘 예언자 나부랑이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새우 등 펴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년의 위기입니다. 위험입니다. 이게 자존심과 체면의 위험, 함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다투는데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데요? 자존심과 체면의 함정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나만이 딱 거기 걸린 겁니다. 아니 내가 사는 아람에 이보다 더 맑고 아름답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거기 가서 목욕하 물 담그면 될 걸 이 더러운 작은 강에 와서 몸을 담그라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은 것보다 다행을 알아 하는 심정을 가지고 탁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작은 자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100번을 담그라고 한들 1000번을 한 거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또 마음에 또 닿는 겁니다.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들어야 할 소리가 들려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 그러고서는 또 거기서 또 한번 꿀꺽 침 한번 삼키고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서는 요단강가에서 갑옷 다 벗고 그 추한 몰골 다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된다고 하는 거,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자기를 다 벗어야 합니다. 가릴 것 다 가리고 위장할 것 위장 다 하고 체면 세울 거 세우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준비, 자기의 진짜 자기 모습, 자기의 진짜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낼 마음을 가져야 정말 거기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내 병이 이런 병입니다라고 그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지 않습니까? 그죠? 엑스레이 찍어봐요. 잘 모르겠다. CT 찍어봅시다. 또 찍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공명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둥그런 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또 다 찍고 손 내미세요. 피 뽑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 벗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갑옷, 자기 명예로운 그 갑옷, 그 전사의 강인함에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남자의 모습 다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사실은 거기서요, 자기 나병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7번 몸 담그고 일어났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렸다잖아요. 어린아이 살처럼 된 거예요. 거기서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그 자존심도 치유받은 거예요. 교만도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 상태만 다시 되돌려 주시고 재정의 축복만을 목표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은 단지 그거 하나만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내 내면의 수많은 하자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도 보시거든요. 내 표면에 나타난 이 병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뭐와 연결됐는지 그것이 다 함께 치료되지 않으면 다시 병이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도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게 참다운, 그렇게 낮아지는 자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게 만드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질 때, 인정할 때, 겸손해질 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새가 없는 존재인지 이걸 자꾸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저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력이 이렇습니다. 남은 경력이 있잖아요. 훈장이 주렁주렁 했을까요? 아마 훈장을 달아줬다면 저 북한 저 장군들 막 가서 막 양쪽으로 막 줄줄이 도배해서 훈장 막 걸고 막 쫄병 때부터 받았던 훈장들 줄줄이 걸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거? 그런 영상에 나올 때 그 북한 장군들 쫙 막 이쪽에 도배, 이쪽에 훈장들로 가득, 그냥 얼마나 무거울까 그거? 그런 엄청난 권세 뒤에 숨어있는 자신만 아는 자신의 상처, 이거 자신의 문제,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그 겉껍데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내는 거죠. 그게 낮아지는 거고, 그게 겸손한 거고. 예.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 자기 처지를 내보이는 것, 그런 겸손, 그게 바로 겸손이죠. 나 겸손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게 겸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내놓고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패대기 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저절로 주시는데, 생명과 명예와 뭐라고요? 영광과 그다음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까지도. 그러니까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정말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있는 척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아직도 힘이 있는 척하지 말고, 힘 없는 걸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힘 없는 걸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 심정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자존심도 치료되고 교만도 치료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나중에 치유받은 다음에 나만이 어떻게 해요?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드린다는 것은, 준다는 것, 가져온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죠? 바치는 거죠. 벌써 거기서 교만이 치유가 되니까 낮아진 자세를 기꺼이 보이면서 아람의 대장군이 자신의 나라보다 약한,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그냥 소위 일개 예언자 나부랑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낮은 자세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바깥만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도 치유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을게요. 나만 장관의 이 치유 얘기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병으로부터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물질로부터의 구원일 수도 있고, 자기 죄로부터 구원일 수도 있고, 모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만 주변에서 벌써 사랑하셔서 준비하셨잖아요. 노예를 끌고 와도 그 하필이면 그 정보를, 엘리사를 알고 있는 그 어린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릴 생각을, 그걸 알고 부릴 생각을 했겠어요? 이 위기를 올 줄 알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귀를 열고, 귀를 연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변에 준비하셨어요. 나의 이 못된, 나의 이 연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작은 모습으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을 준비하셨다고요. 나아만은 어린 소녀를 준비하셨고, 엘리사의 집 앞에서 화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한번 하시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번 하시죠 하는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 곁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들려지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언어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권면을, 작은 목소리지만 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변할 수가 있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해주는 말로 내 인생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내 아내를 쓸 수 있고 내 자식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이미 사람들을 보내놓으셨어요.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도록 그렇게 주변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구 중에도 있을 것이고,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출구를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열자.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우리 성도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으신 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마다 두 사람에게 얘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better half 의식으로 바라보라고. better half는 나보다 더 나은 반쪽, 그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상대도 나를 볼 때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부부간에도 존중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좋은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내 주변에 이미 배치되어 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다. 그냥 만난 거 아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났다.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열어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정말 귀한 것일수록, 필수적인 것일수록 그냥 내 수고로 얻은 것들이 없어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기, 물, 햇빛, 이 세 가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이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냐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하는 것들은요,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 참된 만족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축복이지만 진짜 귀한 것들은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내도 내가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온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것들,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내 옆에 와 있지? 어떻게 해서 이 남자가 내 옆에 와 있지? 아빠 하고 달려드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 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서로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진실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 볼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같이 갑시다 그런 말도 못하고, 사실은 함부로 같이 갑시다도 못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작동할지 모르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덕분이고요.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덕분이지. 목사가 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살려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 몰라라 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을까? 좀 큰 교회면 여러 가지 규모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늘 미안하긴 하지만, 또 큰 교회가 뭐 좋은 교회는 아니지 하는 말도 또 해요. 오늘 또 그랬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냐고 물어, 새 가족들한테. 네. 큰 교회가 좋은 교회? 그것도 아무 말도. 작은 교회가 그럼 좋은 교회인 겁니까? 아무 말도. 당신이 답을 말하라 이거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지. 네? 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목구비 다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은 거지. 네? 그죠? 좋은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다. 네? 건강하면 좋은 거다.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자.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한 분 한 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곁에 있어준 것만도 고마워. 그게 제일 고마워요. 저는. 목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건데, 거기서 낙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큰 거예요. 목사는 사람 욕심이 커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딴 교회 집회 가도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여기 와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유혹이죠, 유혹이죠. 그러나 사람이 선물이라, 인생에서 사람이 큰 낙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예, 서로 부부는 배우자를 누리라고. 어떤 각도에서 누리라고. 부모를 누리고 자식을 누리라고. 그 자식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 닭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는 그런 부부도 많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리세요. 뭐 에너지를 뺏어 먹어야지 뭐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렇게 서로 기쁠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서로 재미있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대도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그대로 보면서 나도 만족해하고, 바로 그런 걸 누리는 거죠. 그런 거. 나아만이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저 뚫고 나가고 돌파하고 전리품 거두어오고 훈장받고 박수받고 하는 엄청난 권세와 명예 속에서 살던 사람이 진짜 인생의 길, 진짜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나라 이방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돌아보니까 내가 노예로 데려왔던, 몸종으로 데려왔던 그 어린 소녀도 너무 귀한 거야. 이 부하들이 내 명령에 따라서 적들의 목을 베는 그런 일들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명예로워졌던 거, 그것이 부하들의 존재 가치였었는데, 이제는 부하들이 저런 말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내 인생에서, 끝장난 내 인생에서 나를 치유의 길로 이끌어주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통로로서 귀한 선물로서 내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난 얘기를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어디서 저절로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옛날 분들 결혼할 때 되게 신랑 얼굴 못 보고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부부 많죠. 저희 부모님이 그랬었어요. 여러 남자 형제 누이들 있고 한데 막내 아들이 저희 아버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역마살이 좀 있으셨어요. 어려서부터. 다 들어보니 계속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삼촌 뭐 이렇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정보를 어려서부터 역마살이 있으셔가지고 집에 붙어있질 않으셔. 16살 때 저 전라남도 영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출하셔가지고 저 도시로, 광주라는 도시로 나오셔서 운전을 배우셔가지고요 16살 때부터 운전을 하셨대. 예, 금호역에 뭐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금호 고속도 되고 그랬었죠. 버스 기사도 하셨고 관광버스도 운전하시고 택시도 운전하시고. 그래서 집에를 이제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저 막내 결혼시켜야 될 텐데 그러던 참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하고 만나게 했냐면, 저희 할머님이 그 영암 땅에서 그 매월리라고 하는, 학산면 매월리라고 하는, 지명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 학산면, 그 같은 영암 땅인데 산 몇 개 넘으면 나오는 아주 정말 길도 나 있지 않는 산골 속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 농사꾼들 모여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조시들이 모인 동네. 근데 참한 며느리감이 있다. 그 소식을 저희 친할머님이 들으시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재를 넘어서 왔어요. 그 아가씨를 보려고 왔는데, 마을에 딱 들어서고 그 집을 갔더니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병 들어가지고 지금 못 만난대.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지금 말이 아니래. 지금 병 나으시면 다시 오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아이고 결혼시켜야 돼, 그러면서 터덜 다시 동네 밖, 이제 또 동네를 벗어나시려고 동구 밖 나오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여갓집이 그 중에서도 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 냇가가 이렇게 삼각구처럼 냇가가 흐르면서 거기 삼각구처럼 형성된 곳에 작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아가씨가 댕기머리 이렇게 따고 툇마리에 앉아가지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두들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옛날에 풀맥에서 빨래한 다음에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말리기 전에 펴잖아. 그걸 이렇게 탁탁 하고 있는데 그 뒤태가 조금 마음에 든 거야.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뒤를 잘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물어나 보자. 물어나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이 이제 꺼내졌는데 보니까 딱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정년기인 거예요. 딱 나이가 맞은 거야. 데려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됐어. 신부가 준비가 됐는데 이 역마살 낀 이 막내 아들 저희 아버님이 도무지 연락이 잘 안 돼. 근데 겨우 있는 것을 알아서 형님들이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쳐서 그냥 오라 그러면 너 장가 가야 된다. 신부감 데려놨다.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팔았어. 아버지 위독, 급귀고 귀거 바람, 귀가 바람, 부친 위독, 급귀가 바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효자시거든요. 총알같이 아버지 이제 위험하시다니까 할아버지 위험하시니까 또 오셨어요. 왔는데 도망갈까봐 그 우리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이 딱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양쪽 팔을 딱 하면 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힘이 세셔가지고 웬만한 남자들 던져버리셨대요. 그래서 쌀가마 두 가마니 둘 들고 그냥 100m 달리는 분이랬대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어머니보다 10년 넘게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두 분을 이제 합장한다고 다시 이제 그 묘를 다시 이제 봤는데 다른 건 다 근데 뼈가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뼈가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담지를 못하고요. 다 담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굵고 막 장군 같아. 저 얼굴은 장군입니다. 제 이빨에 대해서 잘 아는 정창숙 집사님이신데 이게 사각진 이 얼굴이 이제 무골이라 그러죠. 무골. 여기는 힘이 없는데 여기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나 봐. 저희 아버님 그런 분인데 도망갈까 봐 형님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또 다른 형님은 뒤에서 허리 있잖아요. 혁대 딱 잡고 아니 왜 이러세요 형님들. 가. 그래서 끌고 신부 단장시켜놓고 마당에 멍석 깔고 수탉 갖다 놓고 뭐 떡 쌓아놓고 한 데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부 입장 뭐 신랑 입장 맞절 하고서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접니다. 그 얘기를 잘 들었었잖아요. 참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나?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의 저 태어나는 끝에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 있는데 두 분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 건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두 분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가씨 무슨 병인지 몰라도 들어 눕혀놓고 그 자리를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남자와 이 남자가 만나서 제가 태어난 거고 이 남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는 이게 누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대. 근데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서서 딱 뒤돌아보면 성을 들어와서 뒤돌아보면 안쪽 성벽에 구원받을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다는 거야. 참 재밌는 비유죠. 바깥에서는 누가 선택된 사람이고 누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장로교는 예정론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대.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면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귀한 걸 받고 보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지?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너무 아버지 어머니 만남도 기이한 만남이야. 기묘한 이야기야 정말. 할머니가 그 아가씨를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 돌아오다 하필이면 그 마루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말이라도 꺼내보자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니더라고. 우연히.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구원시키고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제가요 고향 땅을 잘 못 가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집회 요청이 이제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교회가 있죠. 영암의 권능교회. 그 권능교회가 언덕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 멀리 보면 그 매월리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 고향, 제 외가가 있었던 그 마을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사통팔달 막 돌아가다 나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5분이면 가요. 근데 그렇게 갈 때마다 그 이제 매월리를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놀던 것도 보고 어머니가 여기서 할머니 눈에 들었었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 결혼식 하셨었지. 그걸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다 선물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는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이렇게 짧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주일에 갖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사실 자기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저 사람 인생에서 엮여졌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나만도 정말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는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장군이었고 아나무인의 남자였는데 아나무인의 그 1인 지상 뭐라고 해야 되나 1인 지상 만인 지하 한 사람 자기 위에 한 사람 뽑혔고 만인이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변에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작은 사람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못나 보이는 사람, 직장에서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소중한 눈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물고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물고 오는 이익 때문에 쳐다보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모르니까 특별히 작아 보이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작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대화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왕들끼리 친서를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나만이 병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작은 소녀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와 전쟁 때는 함께 누볐던 부하 장수의 그 조언 그것이 자기 인생을 대박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못나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적어도 내 인생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대상으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금 끌어줄 사람, 나에게 돈 많이 더 갖다 줄 사람, 당장 내게 이익을 안겨줄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정말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큰 날만 그냥 축제처럼 즐기지 말고 모든 작은 날,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일상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내게 큰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 자존심, 이것이 함정되지, 위험에 덫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안 되면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통하심이 불가능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분께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가 없으면 교제도 불가능한 것이, 진정한 나눔도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서 시큰둥했던 사람이, 요즘 이렇게 별로 무관심했던 분이 가족 간에 계시다면 조금 더 I see you, 나 당신을 보고 있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더 상대를 높여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지금 떠오르는 분 있죠? 집에 가셔서 좀 더 다정스럽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수 권사님 누굽니까? 한영수 권사님은 그 남자인가요? 여전히 그 남자로부터 더 많이 받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남자에게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권사님은 가진 게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누셔야 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나를 더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수술할 때만 피 나눠주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뜻이, 우리도 우리 삶을 떼어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떼어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이 권세자, 이 땅의 권세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실력을 가지고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겉만 낳은 것이 아니라 속도 달라졌습니다.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나만 장군이 겸손히 소녀의 말을 들었듯이, 겸손히 부하의 말을 들었듯이, 겸손히 낮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낮은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따위는 걷어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은 집 바깥으로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누룩덩어리들 다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보다 풍성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소자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작은 자들을 높여주고 작은 자들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존심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들면서 체면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제가 체면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자존심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체면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카노마 샤라발라티아 마라가라스 오르발라디 안다라티 아라반시 안다라티 아라바스 오란다리 안다라스 코르발라이젠스 이셜랑가라티 아라바스 올라바라스 이스크라스 엔드라이즈 엔도로디 벨라이덴주루 잉그라디 알라인샬라티 아라발라스 오베레티 아라바스 이바라디 아라돈솔로디 아라바칸나라시 아라반데.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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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하십시오. 모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수고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내 수고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모든 날들이 선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